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정현 교수입니다. 국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세 분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35장 가지고 마무리를 했는데 에스겔서 25장에서 35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심판 선언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왜 꼭 필요하냐면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열방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 열방이 망해야만 사실은 이스라엘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이스라엘이 범죄하는 일에 있어서 이 열방이 굉장히 일조했거든요. 온갖 우상을 제공하고 심지어는 자기네들의 종교를 강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온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먼저 심판을 행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5장에서 35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심판 선언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 36장에서부터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좋은 날이죠. 네, 다행이네요. 다행이죠. 네. 여기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는 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잘해서 혹은 이제 회복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되는 것은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것을 이제 본문이 굉장히 강조하고, 심지어는 은혜를 받아서 구원에 이른 이스라엘마저도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했는지를 계속 되새기는 그런 일명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이야기죠. 예. 우리가 항상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성실하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미에서 참 착하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안 되죠. 됩니까? 너무 어려워요. 네,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되돌아볼 때는 항상 예수 공로 의지했다, 혹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심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 섹션을 보시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먼저 이제 36장 1절에서 15절을 보면은 이런 이제 축복을 약속을 하세요. 산들이 다 들로 변할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높아진 게 다 낮아진다? 그리고 아무것도 심을 수 없는 땅들이, 이제 황무지가 높은 산이 농토로 변한다. 네네. 그러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백성들. 그렇죠. 주의 백성들이 풍요롭게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인구가 늘어나요. 우리 지금 한국의 굉장히 큰 문제가 저출산이죠. 네, 거기에 이제 김수정 아나운서님은 대단한 기여를 하셨어요. 아이가 넷이라니까. 예, 존경합니다. 인구가 불어나는 것은 당연히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고 좋은 일인데,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면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인구가 불어남에 따라서 또 보니까 도시들이 자꾸 재건이 돼요.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 도시들이 생겨야겠죠. 그리고 이제 짐승들이 또 많이 늘어난다고 그럽니다. 가축이나 이런 것들이요. 당연하죠. 이것도. 왜? 우리의 의식주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제 들도 푸르르고, 그 다음에 우리 가축들도 아주 굉장히 잘 자라고, 이래서 굉장한 풍요로움. 그러면 이제 나라가 풍요로워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국력은 어떻게 될까요? 높아지겠죠. 당연히 높아지고 좋은 일만 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차지할 땅들이 회복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하고 다시 언약을 맺으십니다. 자, 언약이라는 것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계약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언약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하고도 계약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하고 계약을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지금 말아먹어서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명히 새 언약이 와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언약은 깨지면은 어때요? 새 것으로 다시 갱신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 언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이 새 언약이 어떤 것인지 22장에서 28절을 먼저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좀 내용을 정리를 할 텐데 우리 김수정 아나운서께서 22절에서 23절을 좀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하고 구체적인 계약을 세우시겠다고 하시면서 그 근거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신실함입니까? 아니죠. 이스라엘은 어느 정도 지금 죄를 범했냐면은 자기네들 땅에서 저지르는 죄도 부족해서 하나님이 가서 이 정리 좀 하고 와라 하고 다른 나라로 보냈더니 거기 가서도 죄를 줘요. 그러니까 세상에 노래하고 비유하자면은 앉으나 서나 죄밖에 못 줘요. 그게 우리의 습성인 것 같아요. 집에서 샘 바가지 밖에 나가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가 하는 얘기가 집에서 잘해야 된다. 그래야지 밖에 나가서도 잘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그렇죠. 당연히. 뭐 이거밖에 평생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다른 나라로 사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귀양 보낸 것은 거기서 좀 삶을 정리하고 경건하게 정리가 되면 데려오시겠다고 이제 봤는데 문제가 세월이 지나도 세상 말로 싹수가 안 보여. 어떡하면 좋아. 계속 더 죄를 짓고 더 죄를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드디어 때가 되니까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그렇죠?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데 누구 때문에요? 자기 자신. 사실은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성취해서 어떤 덕을 쌓아서 이런 은혜를 경험하려고 하면은 절대로 그날은 오지 않을 거예요. 왜? 알다시피 우리는 도저히 선한 일을 마음껏 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자기 떨어진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그렇죠? 대신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죠. 내 자랑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이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러니까 요즘에는 우리가 서로 PR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을 피 터지게 알리는 시대. 그런데 절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성경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뭐라고요? 교만.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인간의 습성을 보면은 교만할 이유가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구원을 이루실 때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직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자기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떤 은혜를 베푸실 것인가. 자, 그게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부족하게 살고 이 중간에 실수를 해도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은 확실하게 이루어질 거니까. 자기 명예를 위해서.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감사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번엔 반동영 형제님께서 24절에서 26절을 좀 읽어주시죠.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새 언약은 어떤 것인가?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나라 가서도 어때요? 온갖 부정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25절 맑은 물로 뿌리신다고 그럽니다. 자, 종종 우리 크리스천들은 쓸데없는 거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것 같아요. 세례냐, 침례냐.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 의미가 중요하죠. 자, 세례는 어디서 왔냐면은 그냥 이렇게 이 구약에서 모세가 짐승의 피를 백성들에게 정결히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뿌리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온 게 세례입니다. 침례는 예수님이 저기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실 때 물속으로 쑥 들어가셨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 이 성지순례 가시면은 특히 여름이나 가을 정도만 돼도요, 얼마나 뜨거운지 세례 받을 거면은 차라리 침례가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받으셨는데 진짜 거기는 이렇게 이제 분지라고 그러나요? 쑥 들어간데 그래서 엄청 더워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 보면은 왜 침례를 받으실 수밖에 없었는가? 너무 더우니까. 여러분은 세례를 받았는지 침례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물을 뿌려서 물은 항상 깨끗하게 하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결하게 합니다. 물 자체가 깨끗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성령을 물로 비유하기도 하죠. 불로 비유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더러운 것을 씻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상숭배. 이게 이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르는 죄의 90% 이상이거든요. 왜냐하면 우상숭배는 진짜 중독성이 강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 차지하셔야 될 자리에 그 무엇이라도 그 자리에 있으면 그게 바로 우상이거든요. 우상은 항상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거. 그걸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을 제거하시고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대신 새 영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새 마음을 주시되 어떻게 해요?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자, 이 표현은 벌써 에스겔서에서 두세 번 나왔어요.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라고. 이게 언제냐면은 새로운 언약을 맺으실 때. 자, 가장 이해하기 쉽게 이 이미지를 기억하시려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새 언약.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를 새 언약 시대라고 그러죠. 새 언약이 임하면 인간에게 심장 이식 수술이 행해진다.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해 버리시고 거기에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돌과 같이 굳었다는 건 뭐가 아무리 들어가도 어때요? 감흥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이라면은 감흥이 있고 또 변화가 있다는 얘기겠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되도록이면 좀 젊었을 때 여행도 좀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왜? 나이가 들면 감흥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꽃보다 할배 기억나십니까? 젊은 사람들이 가면 와 이러는데 이 할배들은 그저 감흥이 없어져요. 나이가 들면 그래요. 이게 이제 인생의 연륜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마음이 어떻게 보면 강팍해지고 좀 이 딱딱해지고 나이가 들수록 그런 면모가 있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지금 이제 주신다고 그러는데 신약은 이걸 이제 성령 충만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새로운 마음. 왜 새 마음, 새 심장을 주시는가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면서 이 새로운 심장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도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하면서 뒤에 보면 어때요? 내 안에 새 피가 예수님의 피가 강같이 흐르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은 그 찬송도 역시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고
새로운 마음이 필요하고 이렇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7절에서 28절을 우리 주연 자매님 읽어주세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자, 27절은 앞에서 심장 이식 수술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부연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완전히 돌과 같이 굳은 그 심장을 제거하시고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예레미야는 이 부분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더 이상 이제 율법이 돌에 새겨지지 않고 가슴에 새겨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알라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알게 될 것이니까. 그렇죠? 자, 27절 여기서는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신 다음에 거기에다가 자기 영을 주신다고 그래요. 이걸 이제 신약적인 용어로는 성령의 임하심이죠.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시는데, 자, 중요한 것은 여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새 언약을 행하게 하기 위해. 예. 여기서 이제 27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네, 율례를 행하게. 율례가 뭐예요? 율법? 율법, 규례,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거예요. 계속 예언자들이 또 심지어 신약에서도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이어져야 돼요? 행함. 말씀 충만, 행함 충만. 그렇죠? 자, 예수님도 자꾸 그런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요한복음에서 내가 가야만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고, 그분이 오시면 뭐라 그러냐면은 은사를 나눠 주실 것이다? 아니요.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나에 대해서 가르치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가장 기본적으로 하시는 사역이 뭐예요? 가르치심. 그렇죠? 여기도 지금 율법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시는 거. 자, 그러면은 일부 이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부흥사들이 하는 얘기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이해가 가시죠? 그 사람들은 마치 성령이 그냥 그저 은사나 주는 걸로, 언제부터 성령이 그들의 하수인이 됐어요? 잘못된 거잖아요.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시면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해지고, 그리고 가르침이 충만해져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의 무엇을 원하신가를 확실하게 알고 실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실 거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면은요, 그 땅이 회복이 돼요. 당연하죠. 자, 선지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이 되면 바로 이어서 회복이 되는 게 그들이 거할 땅이에요. 왜 그럴까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잘못하면은 그 땅 전체가, 그리고 짐승들과 또 나무들이 다 벌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완전히 그냥 세상이 파괴가 됐죠. 생산성을 잃어버리고,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죄를 지으니까 어때요? 온 땅이 또 물고문을 당했죠.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 가면은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자연이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을 신음 속에서 간절히 구한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요즘에는 진짜 말 그대로 자연이 좀 많이 망가진 것 같지 않아요? 인간이 잘하면은 자연이 이렇게 받을 리가 없죠.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그 여파가 지금 자연에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이 굉장히 신음 속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이 회개해야 돼요. 솔직히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구하십니까? 부끄럽네요. 항상 찬양으로 이 땅 회복하소서 했는데 우리는 항상 그렇죠. 장가도 가야 되고 시집도 가야 되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니 주님 오시더라도 이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 오시옵소서. 그래서 평소에 마라나사 이렇게 외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자연 만물은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자연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뭐냐면은 무엇보다도 그들이 먹고 살아야 되고 또 그들이 사는 환경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게 우리의 노력으로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렇게 회복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실 일이고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라면은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나요?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은혜임을 잊지 않도록 당연한 게 아니라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총으로 부어주셨다. 내가 높아지지 않도록 내가 그러니까 잘나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가 낮아지는 것이 사실이죠.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둘러보면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어때요?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이거지. 하나님 나 이만큼 했으니까 이렇게 하시죠. 이런 기도는 안 하시죠? 하십니까? 그것까지는 안 합니다. 저는 평생 그렇게 살아보질 못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저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하시죠. 이런 기도 못 해봤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런 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37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 모든 일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내 떨어진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계속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줄 알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강조하시고 자주 하신 것이 기도죠. 특히 뭐 누가복음 보면은 까딱하면 산에 올라가시고 까딱하면 날을 새세요. 그렇게 바쁘게 하루 종일 병자들 치료하고 하시면서도 하여튼 계속 하나님과의 이 시간을 가지려고 자꾸 빠져나가십니다. 무리에서.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죠?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못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주신 게 주기도문이죠. 사실 주기도문을 보면은 굉장히 완벽한 기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난다? 주기도문만 반복해 보세요. 괜찮아요, 그것도. 그리고 가장 좋은 기도는 할 말이 없어서 조용한 낮은 음성으로 주여 하고 절망을 토로해내는 겁니다. 저는 그게 가장 신실한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저 당신의 처분만을 바랍니다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기도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이 36장 마무리에서 주는 교훈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의 이 강의를 되돌아보면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질문 있으세요? 많이 이런 굳은 마음을 좀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항상 세술만 좀 원하지 않았나, 내가 세부대가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굳은 마음을 가지고서 자꾸 주님께 부어주세요 한 제 자신이 좀 회개하는 좀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좀 그러니까 들었습니다. 담을 그릇은 생각도 안 하고, 네. 그죠? 그저 새 와인, 새 술 이것만 바랬는데 사실은 내 자신이 먼저 좀 바뀌어야 되겠다. 그렇죠? 야,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이? 그러니까요.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어떻게 하면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새 부대를 어떻게 하면 갖출 수 기도하라고 있을까요? 하셨으니까 뭐 구하고 찾고 계속 두드리는 작업을 계속 하다 보면 좀 계속 주시지 않을까.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이 계속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끊임없이 말씀을 접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절로 제가 볼 때는 우리의 마음이 돌과 같이 굳었던 마음이 말씀으로 조금씩 변해가고 또 제거되지 않나. 왜? 인간이 죄인이고 내가 교만하다는 거, 내가 이런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거 어디 가서도 알기가 쉽지 않은데 성경을 읽으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당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예를 들어서 2시간 동안 영적인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났다. 그러면은 이걸 둘로 딱 나눠요, 반으로. 1시간씩. 그래서 이제 1시간은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시간 동안 연구하고 묵상한 걸 바탕으로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들은 꼭 얘기합니다. 이 둘의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볼 때는 균형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적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하지만은 어때요? 마음이 뜨거워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둘의 균형을 추구하고 유지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번 한 주 동안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2시간이 생기면 1시간은 뭐 한다? 먼저? 말씀. 그 다음에 1시간은 기도. 그러면 우리의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이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점점 변해갈 겁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